우리 한번 다시 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그 얼굴들을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나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논산 훈련소를 가는데 그 전날이었나 그 전전날이었나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작은 포켓 성경책, 옛날 그 요만한 성경책이 있죠. 그 사복음서하고 시편만 들어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한 권을 사주셨어요. 요만한 성경책을 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 집안에 군인도 없고요, 백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네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군대에 있는 군인의 그 시절 동안에 항상 이 가슴 포켓에 넣어놓고 지냈었어요. 참 그게 성경책이 이 안에 있으면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성경책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편하고 쉬운 자리를 찾아서 소위 그 말하는 줄 될 만한 백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으니까 애당초 마음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그런 의미실 거예요. 아버님께서 특별히 그 성경책을 저에게 주셨던 거는, 훈련소에 가면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입대하면 모든 자기 세상에 있던 소지품들 다 모아서 집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뺏는다기보다는 그냥 박스 하나에 다 넣으라고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건 뭐 지갑도 거의 다 내놓습니다. 내놓고 박스로 싸서 집으로 소포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뺏어가더라고요. 성경책은 안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처음부터 제대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성경책을 주시면서 제 가슴에 넣고 다니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주시면서 훈련소에서 성경책은 뺏어가지 않으니까, 수거해가지 않으니까 그 성경책의 안감을 조심히 뜯어서 2만 원을 넣어서 다시 풀러 붙여주셨거든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주 군대 갈 때 그 성경책 주려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이미 썼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돈, 명예, 권력, 지식, 친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좋죠. 다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어도 그런 친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생긴 돈 많은 친구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때 도움 받고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구석 하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혹시 있으십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믿는 구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블레셋 장벽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덩치와 힘을 자랑하는 장수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본래 가드 사람으로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에요. 엄청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이 그 거인 족속의 아낙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그의 몸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의 모습만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대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7장의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그의 힘은 어쩌냐면 놋 5,000세겔의 갑옷을 입을 만큼 강했대요. 거기에 그 같은 창이 날만, 창 대까지가 아니고 날만 600세겔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정리를 하자면 1규빗이 약 50cm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1세겔은 약 11.5kg입니다. 그다음에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면 약 3m에 육박하는 키입니다. 3m는 지금 생각해도 크지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의 무게는 약 57kg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군장을 할 때 군장의 무게가 20kg가 기본이거든요. 그거 메고도 정말 헉헉거립니다. 근데 57kg의 갑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힘이 얼마나 크게 세겠습니까? 그가 든 창의 날만 약 7kg이에요. 날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kg짜리 쌀한포대를 들고 걷기도 힘들지요. 근데 그걸 몸에 걸치고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하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내가 너희를 모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랑 싸울 사람을 얼른 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해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의 요구로 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당시에 다윗이 있었던 곳과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자리까지는 약 한 27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발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 찾아 읽어보죠. 2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되게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죽이는데 뭔 보상이 필요하냐고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저놈은 정말 죽어야 된다. 할례받지도 않은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어떻게 듣고만 있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던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조롱하는 소리를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데 이들은 분노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느냐고요. 뭐가 무서운 거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 행위와 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 믿음으로 끝난 거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믿음이 행위와 같이 나와요. 또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거라 말해도 그대로 됐을 거라고 말해요. 순종한다고요. 믿음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와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잠잠하고 있을 때 다윗만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로 자기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에요.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거대한 장벽과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가진 것 많고요. 훨씬 더 거대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두려워서 떨기만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이겨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을 이겨보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오해해요. 네가 뭔데 너같이 조만한 애가 나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하냐고. 까불지 말고 절로 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형인 엘리야벨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여러분, 3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한 말, 그것에 대한 요점이 뭡니까? 요점이 뭐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저놈은 내가 정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요점이 뭡니까? 정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지만 그 말의 뒤에는요, 뉘앙스에는, 그 말의 안에 속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가서 싸우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니까 보상이 뭐가 문제이고, 저 사람과 싸워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뒤에 가만히 서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래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걱정돼요. 죽는 게 걱정돼요. 염려되죠. 근데 죽는다 할지라도요, 죽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죽음에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 군사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도 그래요. 보세요. 다윗이 한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요,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마도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물었겠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어요. 죽음이 걱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가 아니라 애당초 죽을 마음이 없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죽을 걸 걱정해요? 물론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당초 죽지 않을 건데 왜 걱정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데 아직 죽을 자리가 아닌데 왜 죽을 걸 염려합니까? 나가 싸우면 되죠. 지금 다윗에게는요, 죽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인 자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죽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근심과 떨림도 없이 매우 담대하게 나가 선포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용사래요.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사울의 말이 맞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이때의 나이가 추측컨대 약 16, 17 이때래요. 여러분, 16, 17때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지내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생각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택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말이 맞아요. 골리앗은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은 용사인 것은 분명해요. 적군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다윗을 염려해서,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짠하고 불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말을 들으니까 도전이 되는구나. 너의 용기가 정말 나에게, 내 마음에 불을 지폈어. 아니야, 얘야, 너는 괜찮아. 소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 주죠. 내가 가 싸울게. 그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말해요. 사울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그가 이전에도 수차례 경험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눈앞에 버티고 서서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길 수 없다고 지레 겁먹었어요. 이길 수 없죠. 지가 지 힘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는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했다면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도 누가 나가겠다고 하면 옆에서 뒤에서 등 떠미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골리앗과 같아요. 쉽사리 뛰어넘을 수 없고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문제가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 없어 말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진짜 큰 문제다라고 말해요. 그건 문제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가 애당초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머리 싸매고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덩치도 힘도 똑같은 골리앗이에요. 사울이 볼 때는 3m고 다윗이 볼 때는 3cm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사울의 눈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골리앗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승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가서 싸우겠다라는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라는 그 환경과 처지를 보고 이미 졌어요. 그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과 작은 다윗이 보일 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안 돼. 안 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하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내 노력,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언제 될지도 몰라. 별 5만 가지 걱정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가 목자로서 양을 쳤을 때 일을 얘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때려 눕히고 양을 구해냈던 일을 말합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덤비면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 15, 14 요만한 애가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비면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랬대요. 했대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 그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알려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이겼던 내가 블레셋 사람, 저 할례받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미물 같은 저 골리앗을 내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우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블레셋 군대는 죽은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신을 믿는 블레셋을 왜 못 이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가 모욕받는 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존귀와 경배를 받아 가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대신 싸워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선에서는 골리앗은 덩치가 큰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에 불과해요. 골리앗이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수인 건 분명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를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m가 안 되실까요? 골리앗보다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골리앗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정말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하늘 위에서 땅 쳐다보면 사람이 보여요? 이만하게 보여요. 이만하게. 하나님이 다 골리앗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골리앗을 왜 못 이기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연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노련함,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시선에서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 땅은 요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서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자, 37절 봅시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자손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고 한들 내가 무슨 마징가 제트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골리앗은 용사고 나는 소년에 불과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모든 문제들과 맞서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전 37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 대한 정말 찌질함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다윗, 너 진짜 믿음 정말 좋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싸워라! 그러죠. 이 말을 들었으면 사울이 저였으면, 제가 사울이었으면, 그래, 가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울처럼 찌질하게 뒤에 서서 가세요, 등 떠밀지 마세요.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뛰어넘는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그 장애물 가운데 세워진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고 부수고 능히 넘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뒤에 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어 계십니까?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담대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그 다윗의 말에 크게 고무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내어줘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세상 불편하죠. 한번 말씀 볼까요? 38, 39.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구두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세상적인 가치로 무장하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무장한 것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름 배려한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준 모든 것을 벗어버려요. 그 말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면 아무리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입고 나가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 벗어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무엇은 계획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추장한 것뿐이에요. 불편해요. 왜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은요 결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돌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다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칼과 창을 든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은 겨우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돌 하나를 던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이긴 거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에게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한 말씀 찾아볼게요.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손에 들린 돌도 믿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돌을 믿었다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었다면, 자기의 경험을 믿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돌 몇 개 갖고 갔어요? 돌 몇 개 들고 갔어요? 5개 들고 갔잖아요. 자기의 실력을 믿었다면 뭐 5개씩이나 들고 가야 하나만 들고 가면 되지. 근데 다윗은 5개를 들고 가요. 자기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혹
자기의 힘대로 했다가 실수할까봐 5개를 더 들고 간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 여러분, 그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히 자기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겁이 나는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겁이 나면 기억하십시오. 엑스처치,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고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대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세상의 것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